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벌써 끝나셨습니까? 네, 6월 첫 주 시작됐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6월 첫 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받아서 6월 한 달도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아 죄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니 우리도 기회를 주는 인생을 이렇게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용서를 받고 기회를 부여받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기회를 주는 삶, 상대방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 온통 물고기 잡는데 매달려 주님을 속상하게 했던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셔서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어머니의 예수께서 시몬을 내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인가면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로 게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아람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쓰던 아람으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반석이란 게바라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란 이름 예수님께서 지금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셔야 되는가 하면요, 베드로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본래 족보를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이렇게 나타낼 때도요, 소개할 때도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르신들한테 소개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집안 행사했을 때 저를 잘 몰라보는 어르신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아버님 조남이 이종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종자 현자의 장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유교 문화의 영향, 우리나라도 그랬는데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은 베드로를 지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부를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수제자 삼으셨어요.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며 스승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갈릴리로 보내셨는 것인데요, 예전에 습성에 매여서 온통 고기 잡는데 집중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지 많은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걸로 봐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야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부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에게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겨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는 삶을 살기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는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서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을 업신 여긴다거나 바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서 내가 우월해서 상대방을 밑에 보고 그런 마음으로
기회를 준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위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한 결과는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감동하는가 하면요, 진짜 언제 변화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의를 갖춰서 나를 대할 때, 또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감격하는 것이고요, 그때 진심을 발견하게 돼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 말대로 듣지 않고 정말 어떻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슴하게 아프게 할 때 정말 속상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꼴도 보기 싫으셨을 거예요. 정말 외면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식이니까 용서하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라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최고의 예의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존중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될 때, 성령으로 알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꼬꾸라지는 줄 믿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시고 징계의 벌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당신의 아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서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인생,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라고,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여 내가 아직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힘입어서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다가도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가장 기초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걸음이고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신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이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이 현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라는 것이지, 이미 회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죄의식에 매여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도박에 눈이 멀어서 정말 매덕에 빚을 졌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아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전 것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도박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도 팔 수밖에 없었고, 나 때문에 이 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매일 한탄하면서 술을 먹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한 자신을 이렇게 핍박한다면, 그것은요, 진짜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조금의 경종은 있지만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양심이 그를 주장해서 그 은전 30 받은 것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양심이 그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양심으로 간절히 주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룟 유다는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 자신을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죄인 같고 아직도 죄에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의인으로 신분을 옮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근데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는 의인이니까 죄인답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서 기회를 주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그를 용서해 주기를 힘쓰는 삶, 기회를 주는 삶,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기회를 부여받은 인생인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존중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요, 언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가 하면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 어떤 은혜,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는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죄인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런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바로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 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할 때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바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활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예수님의 뜻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존중해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어떤 기초가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성령으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기고요, 항상 다른 사람 볼 때 겸손하고 존중한 모습으로 우리 입술에서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이런 입술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와 같이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지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씩이나 부르시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부르심으로 3번의 사랑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게끔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담겨있던 상처와 정죄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 3번씩이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치시고 먹이셨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목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이 배려로 주님을 배신했던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받은 베드로는요, 순교할 때까지 평생에 주님께서 감당했던 당신의 양을 돌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인데, 여러분, 누가 붙들어 주시고 누가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을 감당했겠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니까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베드로가 이 바로 주님을 본받아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바로 기회를 주는 인생을 힘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으로부터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받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신 후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확신하심으로써 이 주님께 붙들려서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인생, 새 생명을 주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요,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인생을 바로 살 때 정말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제가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지만 듣는 분들이 벌써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본성입니다. 목사 저 설교 이렇게 하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안 보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힘들고요, 어렵고요, 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한 이유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한 이유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지만요, 본성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성령으로 확신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자신을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려고 애쓸 때 분명히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이와 같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부터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시기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남편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서부터 실천하셨어요. 지경을 넓혀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먼저 말 걸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쓸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주님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